아, 오늘 기독교 강요 8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주님께서 니고데모하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다음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도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육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보면은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의 결국은 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죄의 상태 가운데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필요 없고 기독교의 복음 전체를 부인하게 되고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문제는 원죄를 부인하는 펠라기우스 같은 역사 속의 인물들도 있지만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는 한 그에게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저께 LA 갔다 오면서 갔다 올 때마다 책 한 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요번에 읽은 책이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이 30분 강의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거 해요. 이 책이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1966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산둥만도 아시죠? 그 청도 있고 중국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곳이죠. 황해안, 서해안하고. 근데 2차 대전 때 중국이 일본에게 먹히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죠. 서양 사람들이. 근데 일본이 중국을 먹으면서 일본의 적군들이 누구야? 연합군이잖아요. 미국, 영국 하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뭐 할 거 없이 이 연합군 쪽에 있는 이 시민들, 그 사람들을 중국에서 싹 긁어다가 산둥에 장로교 선교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조그만 데다가 그러니까 대략 200m 되는 데다가 1,400명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가정들이었고 또 싱글로 나와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고 랭던 길키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연경대학이라고 하는 북경 근처에 연경대학 그 서양 사람들이 세운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뭐 철학인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꼬박 2년 반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2년 반이라고 하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너무너무 그 사업하던 부자들,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갔던 사람들 다 거기 들어와서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45cm 누워서 45cm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 데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간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제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 원죄에 대해서, 뭐 머릿속으로, 뭐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못 믿겠어요. 이 책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 좋은 쪽으로밖에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미국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큰 집이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때 친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인용했는데 맨 앞에 책 선전한
맨 앞에 이런 인용구가 있어요.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데,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하면 죄인처럼 행동할 것이다. 기본권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종종 제가 이게 예로 들고 싶은 것도 많고 이따가 혹시 밥 먹고 얘기하게 되면 하지만, 여러분 이 책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신청받아서 주문을 해주세요, 전도사님.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강의나 다음 주까지 하는 강의에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는 정죄받을 일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부패한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음식물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국을 끓이고, 부패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들, 썩으려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부분적인 게 아니죠. 전적인 타락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리를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요리를 잘하는 비결은 첫째, 음식 재료가 신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재료가 하는 게 엄청나다. 문제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다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데, 사람의 의지는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 경주마예요. 기수가 타야 되죠. 기수가 타는데, 기수가 타면 기수가 조종하는 대로 가죠. 말은 분명히 말이로되, 말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이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가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나오고,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죄의 토대가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결국은 미혹하게 하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다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 본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 본다고 그래요. 내 눈으로 지금 본다. 근데 내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경이에요. 복음을 말하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넌센스라고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기수가. 그래서 기수는 마귀거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그래요. 도둑놈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배고픈 상황에서 일일이 1,400명 한 명 한 명 다 이 사람이 체크한 건 물론 아니겠죠. 그렇지만 도덕적 타협이라는 것이, 남는 거는 가져가도 된다. 그러면 석탄 떼는 사람은 석탄 남는 거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남는 걸 가져가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잘 안 남으면은? 미리 내 거를 챙겨놓고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절도 도둑질과 남는 걸 가져가는 것과의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또 이거 일본 놈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둑질해도 도둑질이 아니다. 이런 논리까지도 가능하죠. 결국은 인간은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고,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면 뭘 하나 하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참 놀라운 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건 다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지옥이 돼야 마땅하지 않아요? 다 아귀들과 같아서 다 그냥 아귀 다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체면상, 그렇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뭔지, 체면이 있어서 내가 저거 가지고 싶은데, 전 괜찮습니다.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법이 무서워서,
아유, 나는 저거를 내가 가지고 싶은데 저거 걸리면은 도둑질로 절도범으로 걸리니까 법이 무서워서, 또는 삶에 유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고 내 삶에 이익이 되니까, 이런 다양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악한 것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인 은혜예요. 이 섭리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악이 제한되도록 하는 거죠. 억제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이게 이제 오늘 3번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별도로 이걸 나눴는데,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왜 죄책을 져야 할까요? 왜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정죄받을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죄밖에 질 수 없어. 근데 필연적으로 죄밖에 질 수 없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연성과 강제는 다르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필연성과 강제는 다르다. 필연성이라는 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 죄져? 죄 안 지면 너 혼나? 죄져? 너 지금도 죄져?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강요해서 매 순간 죄 짓도록 우리를 추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연성과 강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좀 더 하죠. 사람이 죄의 예속 가운데 죄에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묶여 있을 때에도 의지를 빼앗긴 게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의지가 건전하고 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의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결심은 누가 하나 하면은 내가 해요, 언제나. 결심이라는 게 의지와 관계가 있죠. 결심은 언제나 내가 해요. 내가 결심해요. 하나님이 너 나쁜 쪽으로 해? 죄를 져? 이렇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내가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그 악을 결심하게 하고 만일 선을 결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강요를 받아서 선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을 행하세요. 근데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C번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못하시면 힘에 의한 강제를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듯이 사람이 필연적으로 악을 행한다고 해도 그가 의지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자원해서 죄를 짓는다고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져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정죄받을 일밖에는 나오질 않아.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안중에도 없어요. 나한테 이롭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좋다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뚝 떼어주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착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보상이 주어질 때 착할 수 있어요. 억제예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기본적인 나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침해가 들어올 때에는 인간의 본성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 책임하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심했고 내가 행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사람은 마귀의 세력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 말에 기수가 탔어요. 마귀가 탔어요. 근데 말이 기꺼이 즐거이 그 기수를 따라서
기수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대에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로. 자, 조폭 집단 안에 말단 깡패들, 그 터프가이들, 어깨. 이런 애들이 막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조폭 집단 안에 있는 말단 깡패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위에 보스가 너 죄를 줘.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는 자원해서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재판정에 섰을 때 면제되지는 않죠. 필연적으로 그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거대한 그 흐름 속에서 행하겠죠. 악을 행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원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산동수용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제가 인용을 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신들 그 1400명 수용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행동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이에요. 나의 생존 자체가 그럴 때는 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또 지금 내가 마귀에게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오퍼가 왔는데 이게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은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되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탓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마귀가 나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거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이 나 시켜서 죄진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마귀가 내 위에 타가지고 나를 조종하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제가 자유의지 문제 다룰 건데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선택하잖아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내가 선택하죠. 누가 선택해줘요? 마귀가 선택해줘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사탄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죄질 수밖에 없어서 죄 짓는 게 어떻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죄질 수밖에 없어졌는데 그거는 부당해. 지옥 부당해. 그리고 인간은 죄책을 받는다면 그건 자원적인 죄다. 내가 원해서 짓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 근데 필연적인 죄.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필연과 강제성 혹은 자유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행동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강제를 당하고 있다, 강요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켈빈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의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욥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욥의 믿음을 흔들어서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 와중에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을 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기는 없습니까? 결국은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계시고 마귀는 욥의 믿음을 깨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의지는 욥의 재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강탈해 가려는 생각들.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는 비 오기를 기도하고 내 형제는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화장수하고 우산장수인가? 뭔가 하여간 아시죠?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똑같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을 얻는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다는 것이 막 그냥 쑤시고 그냥 막 욕하고 그렇게 해서 강팍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강팍해 하셨다 할 때. 그러나 당사자인 바로는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가 강요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는 아주 자발적으로 내 재산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앗기기를 싫어해서 자발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충돌이 아니라 조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패해서 아무것도 좋은 게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희에게 작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너네는 은혜가 필요해.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선한 소원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죄인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집어넣으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 중생이죠.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주님이 맺으시는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히브리 말로는 돌이에요. 돌.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이에요. 살.
은혜가 물을 살로 바꾼다. 이게 주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중생입니다.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중생 이후에 또 계속해서 성화와 견인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능력으로, 의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 존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납득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주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중생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주세요. 중생이라는 것은 진짜 자유의지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진짜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율적 능력으로, 나만의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견인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시편 119편 133절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9편 1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 비슷한 성경 구절들, 기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자기가 살면 되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면 되잖아요. 갈 때 가지 말을 때 잘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해달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구하는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기도가 왜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되는 것일까? 근데 실제로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였어요, 돌아볼 때. 단순히 내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이 가는 게 뭔가 하면 주님, 저 이렇게 결심합니다. 왜? 내 안에 선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거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의지는 주셨지만 하나님이 죄인에게 구원 실현 가능성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을 가능성을 내가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인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번에 은혜는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선한 의지를 돕는다.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전적인 은혜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 얘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정죄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B, 7번의 B. 그러므로 선행을 하려는 의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선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의지가 생길 때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머리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나 한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하나님을 목숨을 내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의지에 있는 선한 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생각과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적용과 결론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기 의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마귀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인간이 누군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주님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희가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희의 삶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특별한 행위를 저희의 생애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